이해롭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그 이하의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의 지혜가 있습니까? 생각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느 순간 묵상을 하다가 뒷담화에 대한 굉장한 은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감사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를 굳이 궁금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굳이 엿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도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의 비밀로 남겨두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뒷담화를 했다는 것은 정말 미워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앞에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묵상해 봤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미워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더 많이 이해하고 혹시 스트레스가 있다면 풀면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뒷담화가 혹시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다. 그래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겠다. 또 그분의 몸부림이다. 내가 나도 모르게 준 스트레스를 풀고 앞에 와서 사랑하기 위한 더 많이 축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감사하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있었고 그 안에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는지 축복이 됐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이것이 저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뒷담화를 한다 할지라도 다 저의 선물로 주신 내 삶을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도 누구 하나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선물입니다. 또 요즘 저는 누군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라면 저는 또 여러분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여정들, 삶의 과정들을 위해서 참 아름답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한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한대요.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나도 안 한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져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하고 때론 이야기하면서 다툰다 할지라도 스킨십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야기하면서 왜 하느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몸부림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묵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너 자신의 능력을 알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이들 목사님은 난 이거 하겠습니다.
내 꿈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면 속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너 자신을 묵상하지 않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묵상하지 않을까? 왜 내 눈에 보이는 게 본인 눈엔 안 보일까? 묵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지나치게 과한 욕심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걸 다 축소시키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요거밖에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않을까? 왜 자기 자신이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런 묵상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무슨 능력을 주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나를 보내셨는지. 묵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묵상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 흘러가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배어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옛날 분들은 하루에 3번 반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말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 묵상해봐. 너의 언행을 묵상해봐. 너의 하루의 삶을 지난 것들 한번 생각해봐. 되돌이켜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되는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사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답변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죄는 상상력의 부패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상상력의 부패가 죄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돼요. 아무래도 저 사람이 범인 같아. 근거 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상상력의 부패입니다. 어떤 물건이 없어질 때 불현듯 누군가 먼저 떠올라서 의심이 된다면 상상력의 부패입니다. 죄입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 죄는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상상력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삶이 돼요.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상력을 통제하는 방법,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은사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런 은사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본문의 핵심적 의도는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저거밖에 못해? 평가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지시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 받은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상상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상상력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너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집중해야지. 그 얘기를 생각하고 그를 생각하다가 상상력이 부패해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한다든지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을 하면서 너의 삶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상상력을 통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대에 집중하면서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상,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상상력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상상력이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상을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상상을 하되 근거 있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데 근거 없는 상상은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거 있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근거 있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들 다 근거 있는 상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거 없이 상상하면 망상이 되고 망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생각을 근거 있게 상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말씀은 너의 생각을 근거 있게, 너의 상상을 근거 있게 전개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거 있게 전개하고 있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참 재밌는 걸 발견하죠. 감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가 보면 땡큐 그러잖아요. 땡스 그러잖아요. 땡크인데 생각하다는 영어 단어가 think잖아요. 이게 어원이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은 감사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그 생각이 쓸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귀결되지 않는 생각은 쓸모가 없다. 감사로 연결되지 않는 생각은 쓸모가 없다.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각은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 생각하라는 말씀은 그 생각의 결과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는 거예요.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면 권위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은사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요즘에 권위가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라고 한탄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모로서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졌다고 말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의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원한테 맡기고 학원 선생님들만큼 선생님들이 아마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은사가 발휘될 겁니다. 권위가 나타날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사라졌다. 대통령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권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언제나 내 권위가 무엇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묵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군요. 라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내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생각할 그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이 아니라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탄생할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같은 사건을 얻고도 왜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 최근에 연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현대 연구는요, 현대학자의 연구는 뭐냐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도 명쾌하게 밝혀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생각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분량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나 섬김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보라고, 묵상해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 종류가 있죠.
생각나는 생각, 생각되는 생각, 생각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생각은 근원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존재론적 사유라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요. 그냥 근원적인 생각이에요. 생각되는 생각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외통수라고 그러잖아요. 외골수라고 그러잖아요. 외골수들이 생각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생각은 그 생각나는 생각과 생각되는 생각을 통제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유익되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점검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는 생각들을 조절해서 생각하는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도 생각이 통제되기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통제될 때 오늘 말씀이 가장 적합한 그런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이 될 겁니다. 생각이 조절이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죠. 이 관점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 그리고 생각되는 대로 그런 생각으로 또 행동하지 말라. 생각되는 생각을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생각을 하라. 그러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이 생각을 말씀에 비춰보시고 이 생각을 여러 상황에 비춰보시고 이 생각을 묵상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를 묵상하면서 점검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되는 대로 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갑자기 들릴 때가 있죠.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럽니다. 잘 안 들렸는데요. 오늘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내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때 그 형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그 누나가 그 언니가 그 오빠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내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들리지 않았던 말이 갑자기 들릴 때가 있죠. 삶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의 경험보다 더 소중하게 근원적으로 생각을 성숙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생각할 때마다 들리지 않던 말들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생각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하면서요, 또 실제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착각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다른 사람 막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 착각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분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런 소리 쳤어요. 다른 사람이 예언해 줬습니다. 당신 하루 만에 이거 이틀 만에 이거 3일 만에 해결됩니다. 3일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와서 멱살 잡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래요. 물론 간혹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나는 것이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생각나는 것이 생각되는 것이 과연 나에게만 유익한 것인지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에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생각해서 점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온전히 들려지고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면서 생각하면서 밝혀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있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덕을 세우고 너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부목사님이 저한테 여기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원만 갔다 오면 걱정됩니다. 아, 왜 걱정되세요? 기도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 보았다면 그렇게 걱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사고를 칩니다. 우리에서 제일 큰 교회고요. 제일 큰 기도원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인데 그러세요. 왜 그런 실수하는지 압니까? 생각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줘요.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그래요. 이렇게 고민하며 들은 음성을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으로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이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도움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나면 말씀을 묵상합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나면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될 때까지 내가 중단합니다. 점검합니다. 사랑하는 도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할 시간에 자신의 은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비춰보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하게 들리게 될 겁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놀랍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선물이 될 겁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그렇게 날마다 생각을 키워가는, 그렇게 날마다 생각이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품어내고 더 많은 것을 사랑해낼 수 있고 더 많은 섬김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열매가,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꿈꾸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우리 도남의 가족들의 생각이 자라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 생각이 더 점점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외골수에서 하나밖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던 것에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없었던 생각에서 용서하는 생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생각에서 수용하는 생각으로, 다쳤던 마음을 여는 생각으로, 다쳤던 손을 여는 생각으로, 꿇지 않았던 무릎을 꿇는 생각으로, 내밀지 않았던 손을 내밀 수 있는 생각으로, 포기했던 생각을 도전하는 생각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열매를 확인하며 더 즐겁게 저는 목회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